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졸업하며 다시 발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늘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저들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지만은 저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들의 나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저희들 온 세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신종 콜레라로 인해서 질병의 확산을 막고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세례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저들의 아버지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마음이 외로운 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상처가 있는 자에게 상처의 치료가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서울교회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담당 교육자와 또 부장 집사님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각자 맡겨준 영혼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캄보디아 스라임불교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도 주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각 처에서 외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또 우리가 돕는 미자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해 주셔서 지금 방역으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아버지의 의료진들과 또 대구시장과 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새 힘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또 교회가 아버지며 재개발을 앞두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들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고 마음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자주 만나고 함께 손을 맞대며 얼굴 맞대고 함께 식사했던 그 교제가 너무나 그리운 그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청년들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괜찮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두리공원에 가면 사람들 많다.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쓴 다음에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너무 급박하게 온 대구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오늘도 두리공원에 나가보니까 특히 오늘은 그 전날보다도 한 3배나 되는 사람들이 공원을 걸어가면서 운동도 하고 햇빛도 쬐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절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함부로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대구 땅을 지키는 시민들이 있고 이 대구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이 시절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교회를 위하여서 이 대구 땅에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목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라마라는 곳에 있는 나요시라는 거주지를 지명을 말합니다. 지명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시면 읽은 말씀대로 다윗이 피해갑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냈더니 사무엘과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그곳에 도착하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직접 오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죠. 사울의 꼴이 우습다.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해서 좀 벗은 몸을 가지고 참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는구나. 그러고 지나갔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윗을 사무엘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게 됐고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옷을 벗었다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옷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사울이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로 내려감을 의미하고 또 벗은 몸으로 옷을 벗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벗은 몸으로 하루 밤낮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라고 저렇게 그렇게 배웠던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떨어져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본문만 보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게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쭉 읽으면 다른 게 보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엘리 사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사의 악행이 나옵니다. 악행이 나오고 2장 17절에 가면은 이들의 행실이 나빴다로 기록이 되면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바치면 그 바친 다음에 남는 고기를, 받은 고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네, 삶은 고기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사는 이렇게 말하죠. 생고기 내놔. 삶기 전에 그거 내놔. 나 고기 구워 먹을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배법을 자기 마음대로 어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는 삶은 고기 싫어. 고기 나와요. 그러고 나서 2장 12절에 가면 회막문에 수종들은 여인들과, 한 사람이 아니고 여인들과 동침했단 말이 나옵니다.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당시는 성전이 없고 실로에 장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완전히 망쳐먹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기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 성막에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와요. 백성들이 실로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로라는 장막에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 갔어요. 안 가고 오늘 읽은 라마 나요스에 누가 있었느냐?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정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실로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모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언했다더라. 예언해서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지냈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라마나요스로 옮겨온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과연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누가 중요하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럼 교회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라마나요스의 이 전체 이야기가, 사건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에,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울 때에 여러분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큰 교회나 큰 건물이 있어서 그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사울의 시대에, 사무엘의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경건한 무리들을 통해서 그 국가의 위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대구직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는 별 얘기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묵묵하게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료진들이 있고요, 간호사들이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신문을 보니까 취재하러 온 기자가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보통 나라 같으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조용한 거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안정된 모습으로 이걸 이겨내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다. 여러분, 지도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들의 무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저 건물에 예배드린 자들이 저 건물을 못 쓴다,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무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마 나요스에 있었던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사울은 겉다리로 빠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로라고 하는 그 성막이라는 그 건물, 거룩하게 전통을 물려받았던 그 성막이 하나님만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사람 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은 지도자나 건물이나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극복하는 것이다. 건물이 극복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진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세상이 몰아낼 수 없는 진짜 경건한 자들, 진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일교회가 2020년도 표가 우리가 교회답니다. 저도 이런 일을 예상하고 교회 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은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령의 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예배를 중지하는 모든 부분에 물론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진짜 교회는 어떤 게 진짜 교회일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진술 말고요, 요즘 새벽기도에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근거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셔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루는 것이 교회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교회인 거죠. 교회인 것이고,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자, 교회를 이루는 기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자들의 그 공동체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17장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근데 그들도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또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그 교제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생략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짜 교회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서로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 진짜 교회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건물로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되는 자, 그 하나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하나됨을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라마나요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라마나요르에 있었던 그 사무엘과 그 선지자의 무리들, 모든 백성이 실로에서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 예배에 대한 실망, 이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봤던 그 실로가 예배 장소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자신이 짓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예배 장소에 대한 그런 백성들의 신뢰가 무너진 다음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경건한 자들이 자리를 지킨 거예요. 경건한 자들의 무리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시대가 다윗의 시대도 아니고 사무엘의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는 성막이냐 성전이냐 이런 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됨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품은 자라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 못 드리면 교회가 망합니까? 예배에 모이지 못하면 교회가 그럼 무조건 이 세상에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소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면, 또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거나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중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계속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 표를 정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림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자들이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자, 그러면 나가서 뭐 마스크 쓰고 현장에 나가서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주머니를 털어서 마스크를 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좋은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뭐 또 돈을 이렇게 급하게 헌금을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또 아니면 병원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식품을 아니면 과일을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렵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선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드러난 특징인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베풉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내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런 삶을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고 또 다시 모이게 되면 그 예배가 폭발하는 거죠. 은혜가 폭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요, 예배는 꼭 모여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었어요. 우리가 무슨 교회야, 교회는 여기지, 다 모여야 교회지. 교자가 가르칠 교자, 회자가 모일 회자니까 모여야 교회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예배와 예배 사이에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일날 모이지 못해도 예배를 특정 장소에 모여서 동시에 드리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은 예배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교회임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가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녹화 방송을 보게 되는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설교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이 마무리된 다음에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마음이 막 두려울 때에 내가 교회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으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정말 우리 서로 사모하고, 또 전화로 신방하면요, 참 제가 참 듣기 좋은 소리, 이런 소리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안 가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어요. 계속 보다가 안 보니까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참으로 웃으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로 이 시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설교를 녹화하여 그리고 장로님의 기도를 녹화하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물이 아니라 경건한 자의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바로 진짜 교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모였던 자들, 지금 당장은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자신이 맡은 바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이 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3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모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정상화 전에 헌금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교회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금하실 때는 헌금명과 이름으로 기입해서 이제 송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사람이 많은 곳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건강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이 신천지라든지 이단이 그 세력이 꺾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며 이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알게 하며 어둠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국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